신약성경 193면에 있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이 부부는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언뜻 보고 나면은 야,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하나님께 거짓말 한번 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걸까? 헌금의 일부를 빼돌리면은 죽는 건가? 이들이 처분한 재산의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만 그 교회에 바친 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회개할 기회는 줘야지. 그렇게 바로 죽이시면 어떡해? 그렇게 심각한 죄인 건가? 이런 의문들이 막 들면 끊임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들의 소유를 팔았는데 일부만 드리자라고 합의를 본 겁니다. 부부가 같이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둘이 이제 합의를 했다는 뜻이죠. 한쪽만 생각해서는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하고는 일부를 감춰두고는 그 일부 감춰둔 이외의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 발 앞에 뒀다는 거는 이제 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구제 헌금으로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소유물을 팔아서 일부만 드린 것이 잘못된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처음 이제 시작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야, 다 들어야 되는 거였어?
나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왜 소유물을 팔게 됐고 왜 일부만 드리는 것을 숨기게 되었을까?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앞으로 가면 이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충만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 표현을 보시면은 34절에 보면 그 판 것의 값을, 그라고 했잖아요. 그 판 것의 값을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판 값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부를. 그리고 37절에도 보면은 그 값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 그대로, 뭐 그 중에 얼마를 드렸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판금의 그대로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도록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물질이 나누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그걸 내라고 뭐 광고를 하거나 뭐 암묵적인 강조를 하거나 무슨 계시를 해놓거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구는 얼마 했고 누구는 얼마 했고 누구는 얼마 했다라고 계시를 해놓으면은 그게 본질은 빠지고 경쟁이 되겠죠. 비교가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 로비에 매주 헌금한 액수가 다 게시가 된다면, 아니면 주보에 개인별로 헌금한 액수가 적혀진다면 어떨까요? 나는 좋아, 나는 많이 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게 암묵적인 강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 그래도 내가 뭐 어느 정도 되는데 내가 이 정도 내서 되겠어, 이런 식의 생각들을 자꾸 가지게 되겠죠. 그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헌금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요를 하거나 암묵적인 뭔가 압력을 넣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 속에서 하고 싶은 생각들이 그냥 물밀듯 일어나서, 샘솟듯 일어나서 그들이 기쁨으로 소유를 팔고 그대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 판값을 그대로.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은 특별히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의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셉. 근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그의 별명을 하나 붙여주는데, 앞으로는 그의 이름보다도 이 별명으로 그를 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별명이 뭐냐면은 바나바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위로의 대가란 뜻이에요. 위로 그러면은 이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을 바나바, 위로의 대가, 이렇게 그를 칭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참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했으면 그의 별명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 이름으로 그를 계속 불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참 바나바 너무 참 감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바나바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나바가 이런 칭찬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반응은 뭐냐면 그게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어서 너무 좋아. 이런 기쁨이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 어느 지역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반드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교육 때 예방주사를 맞힌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해주죠. 처음에는 다 친절하고 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이제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제가 일부러 예방주사를 맞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자,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인데요.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산을 처분할 때마다 그 금액을 다 사도들 앞에 두고 필요에 따라서 그걸 나누도록 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마음이 솟아나오진 않는데 그들과 똑같은 행세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막 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들과 같은 행세를 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 때문에 나온 거냐면 시기심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바나바가 너무나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신들도 칭찬은 받고 싶은데 재물을 놓기는 싫은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물도 놓치기 싫고 인정받는 것도 놓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공동체의 방향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그 정욕의 방향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의 표현으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들이 방향을 잡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특히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것으로 말할 때는 사탄이 준 생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재물도 놓치지 않고 인정도 받고 싶은 그것으로 하는 거죠.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들이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죠. 여기에 이 말씀에 감춤해라고 하는 단어를 유심히 봐야 돼요. 이 감춤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노스피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노스피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착복하다 또는 횡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되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자기의 밭을 팔았는데
그걸 감추는 것이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남의 것을 착복하는 거거든요. 원래 횡령하는 거는 내 게 아닌데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횡령하는 것으로,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것을 판 값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의 것을 착복하고 횡령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 노스피조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 부분과 또 한 곳이 나오는데 디도서 2장 10절에만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 이 70인경이라고 해서 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다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 70인경으로 말할 때 딱 한 군데에 이 노스피조라고 하는 이 말이 쓰였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이 가졌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노스피조, 이 말로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간이 전리품의 일부를 착복한 것으로 묘사할 때만 썼던 이 단어를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돈의 일부를 감추는 데에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것을 감추는 데 사용된 것도 되게 의미심장하고, 근데 이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게 종이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을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횡령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게 아닌데 주인의 것인데 그거를 자기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도 의미심장하고, 또한 아간의 범죄를 묘사할 때 그 유일하게 구약에서 사용된 딱 한 번의 이 단어, 이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죄악에 빠졌잖아요. 그 죄로 완전히 흔들리게 될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친히 인도하셔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을 혼탁하게 하는 죄를 범한 것이 아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커다란 믿음의 공동체가 완전히 죄에 빠지게 되는 위기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이제 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어떻게 차를 어떻게 탈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수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중에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닌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그것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사탄의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고 조종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는 자유로워,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선택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실제로는 묶여있고 실제로는 눈이 가리워져서
악한 것을 따라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탄의 조종을 당하면서도 스스로는 참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인간적으로 볼 땐 되게 지혜롭잖아요. 재물도 나름대로 챙기고, 그리고 인정은 인정대로 받고, 일석이조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진짜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탄에게 속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5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팔기 전에도 아나니아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판 다음에도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땅으로 있었을 때도 그 땅의 소유권은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판 다음에 그 돈에 대한 소유권도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거짓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탄에게 내어줌을 통해서 그 안에 거짓을 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은 땅을 처분한 금액을 다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렸다는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거짓입니까? 일부만 드리는데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드리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시는 분이신가? 그 과부의 두렙돈 비유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님께는 금액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내는 헌금의 그 액수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유, 얘는 조금밖에 안 내네 이렇게 하시나요? 결코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만 잘 속이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둘이서 얘기하고 합의를 볼 때는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아간이 범죄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교회 전체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죄악으로 흔들리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주위를 둘러보면서 인사를 했는데 주위를 둘러봤을 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부터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처음에 시작에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그 교회에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교회에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판이 되는 거예요. 경고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그 삽비라도 뒤에 들어와서 똑같이 죽게 되잖아요. 3시간 간격으로 이 부부가 죽은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근신하여 깨어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처럼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잠시라도 우리를 내주지 않고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안팎으로 사탄의 공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부탁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참 가지각색으로 참 많은 이유들로 흔들거든요. 우리 각 사람에게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우리를 공격을 해요. 나는 재물에서는 이제 통달했어, 경지를 넘어섰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사람의 인정에 집중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더 이상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에 대한 기대가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 자체에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난 더 이상 기대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그 이유, 근거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기대. 여러분, 인간에게 기대할 건 없습니다.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담임 목사에게도 기대할 것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서 저한테 기대하면 실망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진짜 기대할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과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지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197장 2절을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했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다시 한번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의 완전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왠지 불합리하고 무자비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의 의도를 보이시고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내려진 그 즉각적인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도 내려진다면 살아남을 존재가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일을 계속하며 교회를 안팎으로 흔드는 것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도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갈 동안 더욱더욱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많은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